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불공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나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인생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사고 구조가 아닌 그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당혹스러울 때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알고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갈 때, 좀 당혹스러울 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이 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건강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인가 아닌가 보다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물질적 전쟁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앞세울 때에 물질적인 것들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섭리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작든 크든 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문제는 계속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심지어는 환경을 다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천사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환경이나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조건들, 이 조건들마저도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참 불공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죠. 보통 사람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잘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우리가 요셉은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어진 환경을 저주했을 수도 있죠. 또 애굽에 끌려갔는데 애굽에서도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어진 환경을 탓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읽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성격, 성숙함, 그의 믿음, 그리고 중요한 인격적 특성,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은 이미 10대 때에 아버지께 순종하던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요셉의 고백이 있게 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요셉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을 그 애굽 땅에 팔아버린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악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그 행위는 인간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처지와 동기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사용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의 차이점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은 30냥이 예수를 팔아버렸지만 예수님이 그 악한 행위 이전에 유다에게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유다에게 내가 바로 그 잔이라, 내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 행위를 했고 그 악한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유다는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유다가 그 했던 행위, 그 악한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결국은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행위마저도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으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유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유다가 잘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런 악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살을 했고, 또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신데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체적, 재정적 혹은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꼭 맞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길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통제할 수도 있고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앞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신체적, 재정적, 혹은 영적 충만함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사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더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정말 왜 믿음도 없는 저 사람들, 왜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잘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잠잠하세요. 이럴 땐 참 답답하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금방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정신적인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더 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미래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하고 미래 운명을 우리가 점쳐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 그리고 물질주의 영향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빙자한 많은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목사한테 와서 결혼 상담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미 상대방은 결정된 상태입니다. 목사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이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사업상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에스크로도 들어갔고. 그런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목사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뜻으로 목사에게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대개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결정해 놓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미리 결정하거나 선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개입될 수 있는 그릇된 세속적 동기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도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합니다. 옛 사람은 항상 죄악된 길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새 사람은 항상 우리를 성령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크리스천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유혹과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개의 원리가 항상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이처럼 투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혹은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자기의 주관적 느낌이나 감춰진 욕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그 학교에 가길 원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열심히 해놓고 결과가 안 좋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실패한 것도 심지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운명론에 빠진 것, 이것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기 전에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는 정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동행하며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모두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삶과 순간의 선택을 외면한 채 이따금 중요한 선택만을 의지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의 부족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책임 있는 삶을 회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마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편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전화해서 그때마다 뜻을 물어서 대답을 받아야 지성이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인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인생의 그 환경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들이 우리를 참으로 혼란스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리 자체가 안전한 하나님의 안내는 결코 아닙니다. 섭리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섭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확실하게 주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녀와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구약시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는 마치 창녀의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그 참담한 삶을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세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요셉과 같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산다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비록 나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조금씩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혼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족한 인간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